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다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같이 목이 마르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온 언행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미숙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만나 주시는 예배, 은혜 받고 치료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생명 주신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다가 수많은 유혹 앞에 힘없이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했지만 오히려 이웃의 허물을 들추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번 더 직접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날마다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부족하고 더럽기만 한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편협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기만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이성으로, 제 경험으로 이겨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따라갈 때에 그것이 온전한 길이고 그것이 승리가 됨을 바로 알아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축복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바로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부족한 모든 그 가정들, 그 삶의 모든 일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하여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과 기관과 목장과 모든 모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토록 세우셨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귀한 목회를 행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님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목회와 풍성한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제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잘 보이시겠죠?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또 모이시지 못한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영상은 오후 2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나 이 라이브를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또 보시는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묵상하시며 기도하고 계시지요. 네, 매일 아침마다 또 돌보미들을 통하여 묵상집을 또 받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집 책자로 또한 핸드폰 문자로도 항상 우리 보시면서요 기도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28일 토요일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사순절 묵상집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 순서지는 돌보미를 통하여 전달해 드리는데 종이 순서지를 원하시는 분은 화요일 오후에 교회에 오시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서로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내시고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셔도 마음은 가까이 지내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셔서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라이브 예배로 2번을 드리고 그전에는 예배 순서지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교라든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업들, 선교들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중에 교역자들과 사무실은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헌금을 드리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셔서 헌금을 드리셔도 좋습니다. 또 헌금을 드리시는 방법이 어려우시면 교구 담당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광고가 있으면 또 연락을 또 드리겠고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시면 돌봄이나 교구 담당 목사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든 연락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돌봄을 진행하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병하게 무사하게 잘 지낼 수 있음이 요즘 같은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건강하게 또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또 여러분 개인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영상으로도 집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참여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풍성한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사방이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TV로 요 앞에 카메라를 놓고 해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번에는 유튜브로 또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온라인 예배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화질과 또 음성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결 편한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혹 외국에 가 있으시든지 사정이 계셔서 집에 혹은 병상에 계실 수밖에 없어도 오늘처럼 유튜브로 라이브 생중계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됐음이 또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이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라이브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엔 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대로 또 하던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 절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크게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믿습니까?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고백,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 봉독에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개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시면 아멘. 이 말씀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인데 키를 한 키 정도만 낮춰서 하시되, 집에 계신 분들도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의 능력, 우리 사순절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할 때에 이 보혈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은총으로 신비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도 사라지고 어둠의 영들도 물러가고 우리 마음이 부자유하고 불안하고 불편하던 것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 계신 분들은 크게 뜨겁게, 가정에서도 찬송가를 펴고 믿음으로 뜨겁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믿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쉬게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 하늘 영광, 하늘의 그 영화를 다 뒤로 하시고
천하고 추하고 하늘에 비교하면 비길 데 없는 이 땅에 그것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오셔서 환대를 받기보다는 고난을 겪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아픔과 매맞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존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또한 어떤 은총을 입게 될까요? 계속해서 제가 전하고 확인하고 함께 깨닫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 같이 뭐였어요? 구원입니다. 나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뭐냐? 건져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기대할 수 있고 받게 되겠지만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구원과 건짐과 도움과 해방과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 또한 저마다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날 구원하고 날 해방시켜주고 날 건져주고 날 살려주고 나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우리의 인생들을 삶에서 삶의 문제에서 그리고 저마다 다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들에 이르기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고 전하고 알려주며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나와 여러분을 무엇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시고자 오셨으며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동안 세 주에 걸쳐서 배웠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와 뭐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삽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또 남의 것을 몰래 내 것으로 만들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중에 살다가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이고 한계이고 불행의 씨앗입니다. 이 죄 그리고 그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죄악 덩어리에서, 누가 내 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자기를 살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남에게 가르칠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죄 짓거든요. 이건 모든 인간의 문제이고 한계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죄는 모두가 다 짓는다고 해서 죄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와 그 대가, 그 결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예수 모시고 살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죄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한 우리를 욱박지르고 현혹하는 죄의 세력인 사탄, 악마로부터, 그리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죄의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덜 짓고, 죄를 싫어하고, 죄가 미워지고, 죄 지을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체험하고 계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 모두가 다 짊어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로 인하여 유발된 수고와 피로감과 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이, 사회가, 제도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만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되는 대로 삽니다.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기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마음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견딜 힘도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게 해주셔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사 결국은 편안하고 유쾌해지게 되는 날을 맞이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경험하고 계시면 한번 크게 아멘해서 영광 돌립시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었다면 앞으로도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과거에, 옛날에, IMF 때, 그 이전에 내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무거워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어떤 무겁고 또 힘든 짐이라도 우리 다 감내하고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고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합시다. 또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나요? 지난주에 말씀 전하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의 좌절과 절망 그리고 내 마음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마음이 자꾸 침륜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눈이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고 뭔가를 봐야 하고 꿰뚫어 봐야 하고 멀리 봐야 하고 실상을 봐야 하고 깊이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이들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육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봐야 할 것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할 것 깊게 넓게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보아야 할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경험하고 계시면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앞이 막막하고 뭔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구원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의 은혜, 또 다른 건져주심의 은혜, 예수 믿으면 또 다른 구원, 또 다른 건짐을 받는 게 없을까요? 이게 전부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또 다른 구원, 또 다른 건짐, 또 다른 은총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함으로 발견해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원래 가난했던 분이에요? 부요했던 분이에요? 부요했던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천지만물을 다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늘에는 부족할 게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왔고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빈궁하게 가난하게 가난한 이들과 같이 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같이 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다 같이 뭐하게 해주시려고? 부요하게 해주시려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구원,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은 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요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경험하고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를 궁핍하게 하는 원인인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영혼이 가난하던 상태가 부요해지고 우리 육신이 가난해서 해방받아 정말 부요해지고 먹고 살만해지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풍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축복, 이러한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도 하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회학자는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예수님이 소개된 나라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소개된 나라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마다 부요해지고 넉넉해지고 자본주의가 활성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오늘 본문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개인은 물론이고 여러 가정, 가문, 민족이 가난을 면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세계의 인류 역사사에 이루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증인이 되어지셨고 앞으로도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도 예수 믿고 얼마나 영육이 부유해졌. 이상성 권사님 그렇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집에서 듣도록. 그렇죠? 신성태 권사님 그렇죠? 박영만 권사님 그렇죠? 김명욱 권사님 그렇죠? 여자들은 안 물어볼래요. 남편 덕이라고 그럴까 봐. 믿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젠 나온다고 그러세요. 믿는 것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령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빈궁한 자가 넉넉해지고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증거와 방법이 있다고. 날 봐 그러던 것에서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가르침, 본문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도하는데도 활용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사셔서 간증이고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가난해서 건짐받아서 부유하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그 근거와 이유를 찾아야 되고 찾았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우리는 가난에서 구원받아 부유하게 되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이 그 근거와 방법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함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왜 가난해서 부유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방법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 같이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와 권세를 부여받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예수 붙들고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며 살아가게 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누가 되시기에?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에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부요의 왕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비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게 되기에 우리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살게 해주고 밝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하길 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되었든 누가 소개를 했든 왠지 교회에 나오고 싶었든
나와서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양자로 여겨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부르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녀에게 걸맞는 사랑과 대우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가난에서 구원받아 부유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난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첫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자녀가 됐다고 자녀가 되면 어떻게 그러면 가난해서 건짐받아 부유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 가르쳐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또 또박또박 읽어서 확인해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가 되면 어떻게 부유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뭐냐? 자녀가 되면 자녀란 것은 그 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데 글쎄 우리 딸들이 뭐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들은 오늘 가자고 그래도 안 왔는데 집에서 안 온 게 아니라 안 간 건데 전파시킬까 봐 내게 있는 모든 거를 딸들에게도 주겠지만 아들에게 더 줄 겁니다. 왜? 내 아들이니까. 돈은 안 줄 거야.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녀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다. 예수 믿으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란 건 뭐냐?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최고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던 곳이 나도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다 뭐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은과 금이 다 그분의 것이고 사람도 다 그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라도 주신다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가난해서 건짐받아 부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그 결과 자녀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급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찾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제 카드는 제가 일명 이렇게 말했어요. 동네 카드라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이것저것 시켜 먹을 때가 많은데 뭐로 계산할 거냐 그러면 대놓고 아빠 카드 그럽니다. 웃어줘야 되는데 그럼 속으로 맡겨놨냐? 동네 카드냐? 10번이면 9번은 아빠 카드예요. 그러면 나는 옛다. 우리 애들 카톡에다가 카드 사진을 찍어서 앞뒤면으로 보내줬어요. 이성을 가지고 아무거나 쓰지는 말고 필요하면 쓰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니 그러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도 다 내어주신 분인데 뭘 안 주시고 못 주시고 싫어하실까요? 내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저 아이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면 내 심장까지 떼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심장 떼어주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내가 쟤를 이뻐하든지 제가 그랬어요. 어려서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아빠는 내가 그렇게 좋아? 좋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부모는 자식이 아빠 아빠 부르는 순간 그 부름에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마다 아빠 날 도와주세요. 아빠 날 살려주세요. 아빠 내가 뭐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우리의 삶이 빈궁하고 곤고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색하고 메마를 때에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부르면 응답해 주셔서 우리 영혼의 기근과 기갈과 우리의 마음의 빈궁과 허전함과 우리 육신과 삶의 재정의 궁핍함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허덕이며 살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구워주고 도와주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고 있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겁니다. 자녀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잘 돌봐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독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육이 빈곤과 가난과 곤핍에서 벗어나서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뭘 얻으리라? 이 꼴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게 필요하고 영혼에 필요한 음식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기도 한 게 꼴이에요. 삶에 필요한 재정도 꼴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풍성하게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우리의 육도 풍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부요하게 되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유효한 것이고 이미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 영육이 가난해서 구원받아 부요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드리는 순간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뭐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다 구원받고 자녀라고 해서 다 부유해지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되 자녀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상속자로 여겨주셔서 당신에게 있는 걸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육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속된 말로 팔자가 바뀌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어 영과 육이 가난과 궁핍과 무지에서 건짐받아 부요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육 간에 곤핍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무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알아야 될 걸 잘 몰라요. 영원하지 않고 참
참되지 못한 것들에 미혹되고 현혹돼서 사기당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인생을 살게 되므로 공허해지고 곤핍해지고 가난해지고 궁색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진정한 진리로 정말 세상의 만고불변의 진리를 알게 되고 참된 이치를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므로 여러분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철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이모저모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은 잘할 수 있게 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며 헛된 것에 속지 아니하게 되고 참된 이치를 따라 살게 되어지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육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치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그리고 12절로 13절,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10절, 12절, 13절, 21절입니다. 천천히 봉독에 확인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진리요 길이라 그랬어. 자, 그 다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파악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듣고 알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가르쳐주고 일러주겠다고 그랬고 또한 동시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나타내리라. 도와주시리라. 깨닫게 해주시리라. 이끌어 주시리라. 지도해 주시리라. 알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탁월하고 잘못되지 않고
실수도 덜하게 되고 무지몽매하게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늘의 지혜와 참된 이치와 진리를 따라 또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은총을 덧입어 살게 되어지므로 영적, 지적, 육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건짐받아서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됨을 깨닫고 굳게 믿으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오셔서 왜 그토록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그 의미를 우리가 믿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구원은, 그 고난은 우리를 영적 육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에서 건져내셨어.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윤택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으면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이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여깁시다. 동시에 잊어버리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이 예수님 모시고 살고 이 예수님 붙들고 살고 이 예수님 자랑하고 살고 이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구원의 복음은 나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온 인류를 위함인 것을 깨닫고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라고 묻는 이들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고 가난한 지경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자고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영적, 지적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궁색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총을 봤으니 경험했으니 우리도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원하여 부유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할지니라 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본받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영육간에 풍성해진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고 넉넉하게 주는 일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구원은 온 인류에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하면 아멘. 결단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이런 은혜를 덧입어서 지적, 영적, 육적 가난에서 구원받아 내 영혼이 부유해지고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또 내 생활이 풍성해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고난의 희생의 덕분이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경험 의지하고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영육간에 곤궁하고 곤핍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구원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님을 본받은 자답게 영적, 육적 삶에 가난과 곤고와 공핍과 궁핍에 사로놓여 있는 이들을 부요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뒤에서 건져내어 부요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다짐의 고백을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시고자 그 고생 그 고난을 겪으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구원하시고 상한 마음에서 구원하시고 귀먼 것 눈먼 것에서 구원하시고 눌린 것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것,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지적으로 부유해지고 정서적으로 부유해지고 영혼이 부유해지고 삶이 부유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가 내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심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게 해주셨고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이치로 참된 이치로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삶으로 무지몽매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명철하게 살게 주심으로 가난에서 구원받아 부유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감사히 감격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 굳게 붙들고 놓지 말고 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부요하게 해주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날 부르셨고 고난까지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믿음 주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가난을 벗어나 궁핍을 벗어나 부유하고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늘 감사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속의 은총을 전파하고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의 이 은총을 덧입은 사람답게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되 영육간의 삶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궁색하고 곤핍한 이들을 부요해지게 되는 삶을 살도록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하기 원하네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더하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교우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힘을 얻으셨는지 아멘 할 수 있으면 아마 크게 하면 교회까지 들리지 않을까. 아니면 이따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보지 못해서 살겠어요. 잘들 지내시길 바라고,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찾읍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필요한 거 다 하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영육의 가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소개하고 전파합시다. 또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또 예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덧입은 사람답게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곤핍하고 또 여러모로 불안해하며 영육간에 궁핍한 사람들을 말과 삶으로 또 물질로 사랑으로 도와주며 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평소 헌금의 3분의 1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그만 교회들은 더 어렵겠지만 우리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교비 보내야 되고 관리비 써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았다가 현장에 와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헌금 드리기를 원하는 게 한국 교인들의 속성이라고 어느 목사님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제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교회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선교비 보내던 거 다 보내야 되고 제 마음은 더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일에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드리려고 했던 거 은행에 가시든지 인터넷으로 하셔서 보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러분 가정, 생업, 일터, 삶의 현장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크게 임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빨리 종식되기를, 더 힘껏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섬세하시고 적당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복 내려 주심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와 1분 1초도 멀리 계시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가족들, 군대에 가 있고 해외 가서 일하고 공부하는 교우들, 멀리 출타 있거나 군에 가 있거나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강산 이 강토 위에, 그리고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사오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진정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제가 나가면 나갈 수 있다 교제하시도록 하겠습니다.